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전도서 5장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위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부활주일이지만은 그냥 전도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싶어요. 부활절 냄새가 전혀 풍기지 않죠? 시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 그 기도를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종교 행위를 뻔질나게 잘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의미가 있다고 없다고요? 정말로 없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왜 이때 이렇게 만들었는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아까 기도 시간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은 절대 안 옵니다. 지금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에요. 아멘이죠? 네, 진짜예요. 내 삶이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다. 자, 저를 보셔야 돼요. 오늘 무증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2시간 동안 예배 드린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마음 푹 놓고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침 다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저는 느닷없이 입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반 스푼도 안 된 것 먹고 오늘 여기 강단에 섰어요. 그래도 진짜예요. 그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선포된다는 것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해서 제가 오늘 9배 가자 이거 가지고 반 숟가락밖에 안 먹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 결코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가겠다 하면 또 가는 것이지 안 가고 그런 거 거부할 사람 아니잖아요. 얼마나 제가 뻔뻔한데. 자, 보십시오. 은총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계시도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를 일명 자연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를 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 제가 이쪽 손을 대면은 저를 보셔야 돼요. 무슨 계시 딱 나와야 돼. 무슨 계시? 일반 계시. 자, 이쪽은 특별 계시. 이쪽은 무슨 은총? 이쪽은 무슨 은총? 자, 일반 계시를 일명 무슨 계시다? 자연 계시다. 특별 계시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인간들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게 자연 계시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심.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었다, 안 주었다? 주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는 절대로 핑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런데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더 주셨죠. 요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은총을 받고 어떤 계시를 받은 거예요? 특별 은총, 특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뭘 믿는 사람이냐면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을 일반 계시, 일반 은총으로 풀어야 되겠어요. 특별 은총인 하나님의 말씀은 달리 풀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참 저 사람이 선하다,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또는 저 사람 진짜 악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선과 악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일반 은총 같아요, 특별 은총 같아요? 일반 은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선은 없나니? 아무것도 선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 은총의 선은 뭘 말하느냐? 특별 은총의 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선이에요. 아멘이죠? 아무리 일반 은총, 자연 계시 속에서 그렇게 매끄럽게 태어나고 착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되고, 악한 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타고난 기질이 있고 자라온 과정이 거칠어가지고 사람 보기에 참 악하게 보여. 말도 왜 이렇게 악하게 하는지 몰라. 그런다 할지라도 특별 은총, 특별 계시로 본다 한다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악한 자예요, 선한 자예요? 선한 자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죠? 번제로 드리잖아요. 번제물로. 그게 일반 은총으로 본다면, 일반 계시로 본다면 악한 짓이에요, 선한 짓이에요? 아주 악한 짓이죠.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의로운 일이라고 해요. 김영미 집사님, 그 아들 참 좋아. 내가 봐도 준영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안 바치고 싶어? 그 죽이는 거야, 한마디로. 응. 얼마나 악한 짓인데요, 그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기생 나. 직업도 기생이야.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본다면 제 손을 보셔야지, 이쪽을. 악한 것이죠. 맞죠? 근데 매국노야. 간첩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를 특별 은총으로 보니까는 어떤 자다? 선한 자예요.
그런 것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엘, 보난, 셀라. 아니 세상에 형이 죽었어. 그따위서 그 형수를 동생하고 살도록 한다. 이게 말이 돼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거예요. 악한 짓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 사건도 여러 번 얘기했죠? 이 말이 돼요? 근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한테 뭐라고 말해요? 네가 옳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풀어가면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왜? 그게 특별 은총이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 받았다. 이렇게 말들 건강하고 돈 많고 합격하고 높아지고 다 복 받았다 하죠. 그게 특별 은총 속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 속에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 안에서 성경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들을 복이다라고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특별 은총을. 병들었어요. 떨어졌어요. 가난해요. 누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로 만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그 환한 거예요. 뭐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난 소망 없습니다. 어차피 다 내려놓고 갈 것이고 그 이름 별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 한번 마음속에 머릿속에 상정해 보세요. 죽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 안에서 죽었어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오늘 여기에 만족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때 진정한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힘을 내가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공로를. 이걸 놓쳐버리고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큰 교회라고 조직된 교회라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라고 내가 거기서 장로라고요? 여러분 너무 의미 없습니다. 전혀 의미 없습니다. 진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구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안목이 그런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특별 은총으로 일반 은총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이죠. 그러면요. 근데 교회가 온통 다 일반 은총 달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쪽 일반 은총, 자연 계시 이런 것들은요. 일반 계시 이런 것들은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맞죠? 부분적인 거예요. 맞죠? 일시적인 거예요. 맞죠? 그러나 특별 은총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뿌리에 뿌리, 근본적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면 이것이 뭔지 알겠죠? 특별 은총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있으면 편리하고 좋아요. 그러나 요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일반 은총에 중독돼가지고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특별 은총을 못 바라보고 특별 은총의 의미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종교 행위,
교회 생활에 목숨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입만 열었다면 아직도 요거 일반 은총, 요 복 달라고 기도해요. 요 복 달라고.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인 것이라 했죠. 그래서 보세요. 나는 이 정도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 했어요. 근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훨씬 더 못한 삶을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우습게 여겨버려요. 넌 기도도 않고, 너는 하나님 앞에 안 바치고,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정죄하고, 정죄 당하고, 이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참 많은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특별 은총,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가지고 이 자연 은총, 일반 은총, 자연 계시 이쪽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허덕이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만족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특별 은총을 받으신 분만 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하다, 절대적이다, 근본적이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없어질 것을 받아봤자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요. 또 배고파요.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왜? 영원한 거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뭘 받았으니까요? 아니, 그 다음 건 얘기하지. 영원한 거 받고 그 다음에 뭘 받았어요? 절대적인 거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받았으니까요? 근본적인 거 받았으니까. 이 부분을 잘 잡고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사투리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사투리. 교회 안에 사투리. 지난번 한번 얘기했죠. 아이고, 인혁이 이거 사투리예요. 자기가 그 뜻이야. 근데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도 여우고 딸도 여우고 그래서 여우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내가 또 찾아봤지. 전라도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여우다. 여우다예요. 여우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여의다 그러거든요. 돌아가셨다. 이별했다. 영원히 여의다. 그것이 옛날에 딸을 시집 보내면 볼 수 없잖아요. 지금은 뭐 아니 너무나 자주 봐갖고 짜증나 죽겠어요 진짜. 뭐만 하면 전화 와가지고 엄마 좀 도와줘 와 반찬 보내 이러는데 옛날에는 딸 시집 보내면 이별이잖아. 그래서 딸을 여의다 그 말이에요. 여의다. 근데 그것이 부모님 여의다라고 하면은 말이 드는데 돌아가셨으니까 딸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변절돼가지고 여우다 그런 거예요. 사투리다 아니다. 사실은 딸 여의다, 딸 여우다 이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원래가. 다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 근데 글로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투리가 생긴 거예요. 기독교 사투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기독교 사투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었죠. 세상에. 근데 내가 목사님들이 좀 모임을 좀 가지려고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고난주간인데 어떻게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목요일 날? 그랬더니 다 괜찮대. 내가 속으로 해서 에라이 후루꾸들. 가지고 연경이라는 큰 좋은 음식점에서 5명이 먹는데 27만 5천 원이 나왔어. 진짜 27만 5천 원 나왔어.
배 터지게 먹었어. 이게 고난주간이냐? 다 필요 없는 짓들이에요. 원래 이번 주에 우리 노예가 해야 되는 주간인데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하자니 좀 늦고, 그래서 전주에 했던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다 사투리예요. 무슨 사투리라고요? 교회 안에 신앙의 종교의 기독교의 사투리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제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 하고는 교회를 안 나와버리네요, 오늘. 자, 여러분 오늘 만족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만족에 대한 말씀 잘 기억하시고 흐트러짐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냐고 풍요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 이 땅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돈과 풍요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거기다가 뭐까지 하냐, 우상을 섬기면서까지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단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고 풍요를 좋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어낼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나도 좀 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또 종교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10절 보세요.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돈도 은 말하는 거예요. 풍요도 다 뭐하도다,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갈증이 더 생겨요. 갈증이 더 생겨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에이 그래도 돈이 좀 많아가지고 풍요롭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잘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 읽었잖아요. 11절 보세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다.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맞죠? 네, 눈으로 보기는 좋아.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 자요. 근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못 자요.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죠? 네, 잠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어요. 잠을 가지고. 여러분, 아마 부자가 잠을 못 자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업에 대한 걱정 때문에, 또는 다른 부자와의 경쟁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못 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근데요, 인생의 3분의 1이 잠이에요. 맞죠? 근데 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인생의 3분의 1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망쳤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수전노가 돼야 돼요. 수전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킬 숫자예요. 돈 전자고 그 다음에 노자가 종노자예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전노예요.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돈을 지키기 위하여. 뭐가 돼야 된다고요? 노예, 종이 돼야 된다. 그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13절부터 17절 쭉 봐봐요. 다 안 읽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지금 잘 잡고 있죠? 거기 보세요. 13절에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같이 읽어봐. 시작.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틈이 없을 정도로 자기 건강을 해칠 정도로 사회에 악을 저지르면서까지 무엇을 모으기 위하여? 돈을 모으기 위하여. 여러분들 악착같이 큰 재산을 모았지만은 사실은 재난을 당하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요. 부도가 나면 사라져요. 무리하게 돈을 모으다가 불법을 저질러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말씀드릴까요?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뭐냐면 좋은 정신의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니잖아요. 그 정신요. 여러분들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들 후손, 여러분들 자녀들 봐봐요. 그 나쁜 정신이든지 옳은 정신이든지 그대로 물려주고 있던가요? 안 물려주고 있던가요? 그대로 물려줘요. 근데 나 때는 그거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후손들이 그걸 다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화가 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발 여러분들 기독교 정신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창고지 있는 인생 살지 말고 손을 펼치는 인생 살자. 이게 천국을 경험하는 모습이에요. 한번 해봐봐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자꾸만 경험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그렇지 않고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 가지고 간다고 했어요? 못 가지고 간다 했어요? 오히려 남겨진 재산 때문에 자녀들끼리 싸움만 일어날 뿐입니다. 이러한 삶을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헛된 삶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뜻일까? 이 부분이 18절부터 20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해 아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맞죠?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앞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뭐냐면 거기 보세요.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잘 잡으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조금밖에 안 받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몫이다. 많이 받았어요. 나의 몫이다. 그거예요. 알아서 주신 거예요. 일반 은총 가운데. 이해가 되죠? 아무리 내가 좋은 두뇌를 갖고 싶어서 기도한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나보다 2살 작아요. 그냥 약함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요. 사람이 참 좋아요. 태생이 좋아요. 노유일로 조금 고민하니까는요. 저 발 밑에서부터 머리까지 뭐 전체는 아니겠지 안 봤습니다만 이 피부로 인하여 이 도끼가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낮 11시나 오후 2시쯤 이렇게 전화해도 안 받아. 아, 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은 밤에 잠을 못 자요. 낮에 잠을 잤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랑 같이 한번 야유 가서 같이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요. 왜냐? 자기는 따로 방을 하나 주어야 돼요. 그렇게 연약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도 53살에 죽었더라고. 하는 말, 우리 집 전체가 다 약합니다.
그 얘기예요. 뭐예요? 그게 몫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신 거예요. 그게 몫이에요? 그게 몫이에요, 그냥. 저는 7남매인데요. 큰형님 돌아가시고 둘째 형님만 그런가, 누구 한 사람만 그런가, 전부 허리가 안 좋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를 닮아가지고 세 딸들이 다 허리가 안 좋아요. 여기 우리들 병원에 제가 가서 MRI 찍었잖아요. 그 의사가 하는 말, 환자분은 상태가 좋습니다. 나보고 좋대요. 근데 이 사람 것 제가 MRI로 보여줄 테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 것은요, 정말로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엔 이 사람 것이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선천적으로 당신은 신경관이 좁습니다.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터치만 돼도 신경이 눌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많이 눌렀어요. 디스크가. 근데 신경관이 두꺼우니까는 별로 자극이 온다 안 온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 제가 그냥 그 평 그대로 쓸게요. 저도요, 지랄같이 좁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이나 나나 자기도 신경관이 좁아가지고 힘들다고 지랄같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수술을 결정해가지고 얘 보고 전대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하여튼 알아봐가지고 수술을 제가 스스로 자진해서 했던 거예요. 다 안 좋아요. 저희 처갓집 식구들은요, 남자나 여자나 다 추위 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관지가 안 좋아요. 다 유전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허리가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신경관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넓어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딸 셋이 있잖아요. 큰딸하고 막내딸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혈액형이 똑같아. 성질머리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잖아. 비슷하잖아. 근데 둘째 인정머리 없기는 이정순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요. 근데 혈액형도 똑같아요. 지 엄마하고. 공부하는 스타일도 똑같아요. 닮은 거예요. 닮은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따라 삽시다. 나의 몫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전이 있지만은.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의 몫이다. 하나님 왜 나의 몫을 이렇게 조금 줬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면요, 그냥 알아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김용희 성의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 설교했던 내용, 난 지금도 기억나요. 신명기 1장을 가지고 27절인가 25절인가 5절, 하나님이 주신 땅 좋았더라. 개뿔이나 좋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안 좋은 땅이에요. 전혀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허리 디스크? 정영덕 집사? 지금 허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좋았더라. 그때서 그냥 끌어안고 살아야 되냐? 아니요. 치료해야죠. 약도 먹든지 수술하든지 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근을 박아 주시옵소서. 아니 철근 박으면 안 되지. 연철해야지. 인간들은요 다 자기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기독교는 사실은 없어요. 그 종교 장사꾼들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붙잡아 놓기 위해서 기도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하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 말씀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힘이 드는 이유는 뭐냐? 뭐가 없어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다고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물질의 풍성함에만 있는 것이다.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헛된 세상에서 사람이 자기 수고로 먹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고 자족이란 것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선천적으로 성품이 그냥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이런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없으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있게 되면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건 타고난 성향이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타고난 성향 못 바꿉니다. 그거. 죽어도 못 바꿉니다. 제 아내 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는요. 없어도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풍요로운지도 모르고요. 그냥 살아요. 진짜 속편한 여자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아니다. 뭐라고요? 이거 저렇게 내내 이야기니까 아니라고. 타고난 성향 때문에 좋게 보일 뿐이라니까. 그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코 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송정아 집사님이 설교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내가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기준을 딱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 좋으면은 그냥 선하다고 딱 여겨버려요. 그리고 내 눈에 저분은 진짜 어떻게 만족하며 살지, 자족하며 살지, 야 좋겠다, 너무 성향이 좋, 이렇게 하면서 좋은 사람은 딱 여겨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뭐 자녀 문제부터 시작해서 남편, 아내 문제 다 잘 돼. 근데도 불구하고 얼굴 찡찡거려. 어떻게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자,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건 전부 제 손을 보십시오. 특별은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일반은총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설교는 특별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아라. 그 뜻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342쪽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342장. 342쪽. 신약성경 342쪽. 6절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봐봐요. 자족이라는 단어는 일반 은총같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경건은 일반 은총이에요? 아니에요?
특별은총이죠. 그러면 일반 은총 갖고 특별 은총을 바라보라 했어요? 특별 은총 갖고 일반 은총을 바라보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물질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여러분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할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왜? 무엇으로 무엇을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디모데전서 6장이에요. 감 잡았죠?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공술의 공수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더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무한 줄로 알 것이라. 네, 족한 줄 알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자들, 어떤 자들? 부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가 여러분들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부자가 된다면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떨어지고 사람으로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 이쪽에 마음을 두어야 되겠어요? 아니어야 되겠어요? 아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된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제가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모 교회에 약 한 9개월 동안인가 10개월 동안에 임시 당회장 맡고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얘기 제가 했나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노회장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임시위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내가 정확하게 들었거든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성도들보다도 목사가 더 예배 성공 많이 했겠죠. 목사는 뭐 예배 살고 예배 죽고 그러니까 행위 예배 행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있다 쫓겨났어요. 비참하게 쫓겨났어요. 그냥 쫓겨난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나한테 찾아왔더라고요. 하고 나한테 도장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취직한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예배 성공했는데 인생 성공했어요? 쪽박쳤어요?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놓고 그 종교심, 거의 욕망에 호소하고 싶어서 한 말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만족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는 것도 과분한 은혜인 줄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자, 조금 더 봐요. 여러분들 그냥 오늘은 찬송가를 한번 펴봐요. 이따 부를 찬송인데 395장을 펴봐요. 395장. 얼른 펴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2절 한가운데 보면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있다 없다. 그러니까 누구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런 가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3절 중간에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잡았어요? 복과 영생 누구니? 더 원할 것 있다 없다. 여러분들 더 원할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무엇과 무엇이 예수니까? 복과 영생 예수니까 더 원할 것이 없다. 찬송가 가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전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있으면 다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그 뜻이에요. 만유의 주님으로 믿고 만왕의 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은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애가 5월 달에 결혼하는데 큰 저를 소개하는데 사회자가 저를 소개하는데 소개 글을 저한테 보냈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늘의 교회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뭐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지옥에서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작아요, 전부요. 왜냐?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을 살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누리고 사세요. 그건 일반 은총이니까. 근데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요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무엇으로 만족한 거예요? 지금 특별 은총으로 만족하게 되면 일반 은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그러면요. 왜냐? 이 일반 은총은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그건 멀미나는 거예요, 멀미나는 거.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특별 은총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다,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다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신 것처럼 보이다,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다,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이 뭔지 알겠죠? 무슨 은총? 무슨 계시? 이 부분을 딱 잡고 이걸 바라보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세상은 얼마든지 변해요. 근데 중심이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흔들리든 말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요, 어마어마하게 열악합니다. 지금 1분기도 안 됐는데 15조인가 16조가 세수가, 세수가 뭔지 알죠? 세금이 안 거쳤대요. 부자 감세했지. 부동산이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가 되어야 세금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수출이요, 이건 완전히 반타작도 안 됐대 지금. 수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거기다가 뭐가 올라갔어요? 이자, 배나 올라갔어요, 배나. 교회도 다 죽으려고 그래 지금 진짜. 아우성이. 막 살 맛이 안 나. 막 흔들려. 멀미 나, 안 나? 나죠. 근데 우리는 멀미 난다, 안 난다? 망하지 뭘. 그래서 이 일반 은총으로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은 있다 없다. 근데 지금 현재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경험했다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는 망하든지 말든지. 사실은 이 나라는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이 세속 나라는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 은총에 확실하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바라보면서 주님, 정말로 주님 멋지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연 은총, 일반 은총, 특별 은총으로. 특별 은총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누구로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이건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건너뛰고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을 펴보세요. 어디냐면 288쪽입니다. 288쪽.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꼭 잡으셔야 돼요. 자, 뒤에 아이들아 288쪽. 잡았어요? 야,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제 손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에게서 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만족을 설정해놔요. 나는 이런 집, 나는 이만큼 돈, 나는 내가 원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설정해놔요. 그러니까는 제 손을 보셔야죠. 내가 만든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은 우리 양반 어디 갔다 왔대요? 알았어. 난 척하면 삼천이야. 이해가 되죠? 내가 만든 것은 만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로부터 와야 만족이 되는 것이다. 나오죠? 5절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다. 아니다. 근데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인간들은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악한 근본을 갖고 있는 근본이 악한 우리 인간으로서 설정해 놓은 만족은 제 손을 보셔야 돼요. 그 기준이 왔다 갔다 왜 말이 안 나? 만족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아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것은 만족이 된다, 안 된다?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 그래요. 이런 사람 만나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사람이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만이 가능하다. 잘 봐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무슨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만족이 뭐냐?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들이신 분만 하면 합시다. 여러분들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 위에 다른 것을 만족 삼고 안 삼고 그 얘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율법은 여러분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폐하기 위해서 오신 거 더더욱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엇으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것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오해예요. 여러분들 세리와 창기와 주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것은 율법이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그래.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안식일날 밀이삭 사건 아시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하셨죠? 여러분들 전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율법을 그 땅에서 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완성.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로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뚫고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 은총으로, 특별 계시로. 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자족이 고난을 만나도 여러분들 그것도 자족이에요. 배고픔을 당해도 얻어 터져도 만족하는 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족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특별 은총에 힘입었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 특별 은총을 받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6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넣어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죠. 만약에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지 않았으면은 여러분들이 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했어요? 영으로.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산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율법 지킴과 상관이 없이 다시 율법은 지키라고 주셨어요? 아니에요. 아직도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은 절대 지키라고 준 거 아니에요. 기왕에 많이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로 보시냐면 어디지? 로마서 3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3장 몇 페이지예요? 243쪽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지켜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존재 자체가 지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오죠? 19절 보세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뭐하고? 틀어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습니다. 죄가 죄되게 하고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 지키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완벽한 이단이에요. 그것. 사이비는 아니에요. 그 이단이 진짜. 7장으로 가봐요. 또 바로 넘겨보세요. 13절 14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또 하나 나오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나오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정죄하기 위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하여,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하여. 오로지 그것이에요. 만약에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이거 다 지켜내야 돼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죽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뭘로 만족해야 될지 알겠죠? 기꺼이 살아봤자 90이에요. 기꺼이 몽땅 살아도. 지난 주일날 박남순 권사님 말씀하신 것이 나는 절로 생각나더라고. 나도 85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저 성재가 근데 화내지 말아요. 옳지. 너무 많이 산다고? 알았다. 나는 더 오래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화내는 줄 알았더니 뭘 그렇게 많이 사냐고 지금 얘기하네. 미안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입었어요. 율법 조문을 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했어요. 이것에 대한 깊은 만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 일반은 중요해요. 이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조금 있으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편리한 것. 여러분들한테 책임 넘기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16년, 17년 동안 저 사택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쯤 되니까 지루하네. 그냥 너무 좁고 지저분하고. 어떻게 하겠어, 근다했어, 내가. 조집사님이 아파트 48평짜리 하나 사준다 해서 나는 그때 소망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왜 대답 안 냐? 강순아 집사님은 양복 하나 해준다 했잖아. 그건 내가 안 잊어먹어,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요것만, 영원한 것에 대하여 뭐하기를, 만족하기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집에 가서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참 아름다운 부부가 이 두 양반입니다. 이분보다도 여러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무엇으로 충만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만이 생명이고 주님 말씀만이 옳습니다.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기를 막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금욕하면서까지 만족해야 된다. 그 율법에 또 눌려서 만족하지 못하면 스스로 죄인 취급받고, 이런 삶에 대하여 주님이 십자가로 다 정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특별 은총으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자연 계신 일반 은총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막 만족하는 주님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이미 찾아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인하여 배고프다, 다른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까지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